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289쪽 신약성경 289쪽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압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또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릎을 꿇고 거기에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우리 좋으신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각자를 만나주시고 또 이곳에 마음껏 역사해 주시더라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만나주시고 가정마다 역사해 주시도록 성령님 환영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네, 이 밤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온 우리 한 분 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공예배 또 개인 예배에 열심히 하나님을 찾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주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 전반의 핵심이요 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또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도 또 영적 전쟁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수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성화는 바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정직한 그 온전한 모습을,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참 주의를 안 기울이고 정말 소홀하기 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바로 이 성화입니다. 성화. 그런데 이 성화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필수입니다. 실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도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의지하고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냥 어떤 면에서는 그냥 막 나오죠. 예배 시간 됐으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막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지만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든 알고 있지 못하든 다 우리가 죄가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마귀가 우리를 미혹합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육신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는 것이든 보는 것이든 생각하는 것이든 간에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참 죄를 지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품고서 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6절 17절의 말씀이 그렇게 되잖아요. 다윗의 고백이죠. 주께서는 제사를, 이건 우리로 표현하자면 예배죠.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뭐겠습니까? 회개하는 심령이죠.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통회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멸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러 나가든 찬양하며 예배하러 나가든 반드시 동반되어야 될 게 뭐냐? 회개입니다. 빼놓으면 안 될 게 절대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이 성화라고 하는 게, 이 거룩함을 추구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가고 그냥 기도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그냥 죄 생각나면 하나 회개하고 그냥 또 예배 드리고 이런 경우가 참 많죠. 또 그것도 기억도 안 나면 그냥 회개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예배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렇거든요. 시편 24편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갈 때에 관한 이 시편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게 지금 이제 하나님을 예배로 올라가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합당한 자를 나열하잖아요.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자. 일부만 나와 있지만 이것도 말고 수도 없이 많죠. 욕심 부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남 멸시하지 않고, 남을 용서해야 되고, 뭐 수도 없이 많죠. 우리가 깨끗이 아니하면,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실은 예배하러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기도했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이게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거룩함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입니다. 필수.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못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풍족히 못 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안에 이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24시간 순간순간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지면은,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져 버리면 바로 뭐냐? 마귀가 틈탑니다. 그 죄를 인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마귀가 틈타니까. 여러분, 화나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오래 끌고 가 보십시오. 여러분, 벨리 생각이 다 듭니다.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니까 해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 분이 일어났을 때. 왜? 그 자체가 죄고, 그것이 뭐냐면 마귀한테 통로를 열어준 것이 되기 때문에 바로 회개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용서받고 씻어버리라는 거죠. 깨끗함을 유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틈 못하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분을 내기 시작해서 해를 넘겨버리면, 그리고 불을 입을 통해서 발사하기 시작해버리면, 그 뒤로는 사단이 계속 생각을 통해서 공격해버리므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거죠. 그 분노와 한임을 통해서. 근데 분노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아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실은 그 이면에 죄가, 욕심이 들어와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사탄이 역사해요. 이게 잘 보여준 게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그리고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귀에 바치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치잖아요. 정말 기쁨으로 바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겠어요. 바나바가 자기 딱 밭을 팔아가지고 바칩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본인이 원든 원치 않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칭찬이 자자하겠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도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자기는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침으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있는 밭을 팔아서 밭에 대놓고 어떻게 해요? 근데 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하나님의 감동과 어떤 자원하는 그 심령으로 한 게 아니라 바나바를 통해서 어떤 시기와 질투심 이런 것들이 유발되어서 잘못된 동기로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팔기 전에도 네 것이고 반후에도 네 것인데 네가 왜 바친다고 그래가지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런 사단을 만들어내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팔았어요. 하나님께 바치려고. 근데 아까운 거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일부를 숨겨놓고 다 바친 거라고 그렇게 가져온 거예요. 근데 정확히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거짓말인지를 정확히 읽어내죠. 이게 전부냐? 이게 전부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죠. 이게 처음에 시기와 질투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 뭐가 됐어요? 그리고 욕심이 난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하다. 네 마음속에 마귀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국은 마귀에 끌려서 결국에는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사망까지 가게 되죠. 결국 욕심에서 잉태해가지고 사망까지 가게 되죠. 자기가 죄를 내어주고 빨리 회개하지 않으므로 거룩해지지 아니함으로 이 어마어마한 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실은 우리가 정말 악한 죄인들이에요. 그 사람이 뭐 정이 많니, 무슨 정직하니, 그 사람이 무슨 선하니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다 악한 죄인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게 성령을 통해서 더 많이 봐야 돼. 내가 얼마나 악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사는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성령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악한 죄인인 것을 그가 보게 되어진 거죠. 근데 그가 우리보다 악하겠습니까? 절대 악하지 않죠.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온전히 복음을 살려고 자기 소유도 갖지 아니하고 온전히 자비랑으로 다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다 바쳤습니다. 욕심이 없는 자인데 그런데도 그가 성령의 빛과 나는 영광의 빛 가운데 자신을 보게 되지니까 너무나 악한
여러분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더 주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더 주님만을 붙드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다며. 사도 바울이 자기 사랑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주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주고,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자기의 그 성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히 역사해서 몰고 가는 거죠. 여러분, 성화는 우리 신앙생활에 필수입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주님을 닮아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잖아요. 계속 추구해 가야 돼요. 우리가 연약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짓지만 그래서 회개하면서 점점 더 죄를 이겨나가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에 참 마음이 무겁죠. 주님을 닮아가려고 했을 때 점점 더 정직해지고,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의로워지고, 점점 더 깨끗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가슴이 무겁죠.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요한복음 17장 17에 보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잖아요.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집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에 교회가 주님 따르는 자들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우리 몸을 더럽게 만들면, 죄를 지어 더럽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대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우리 몸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서 7장 1절, 그런지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죠.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깨끗해지기를, 거룩해지기를.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영혼과 육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4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래요. 성화래요. 이게 성경 곳곳에서 증거한 성경 전체가 우리가 거룩해질 것을, 의롭고 정직해질 것을, 하나님의 온전히 닮아 온전케 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분노도 참아보려고 그러고 혈기도 참아보려고 그러고 나름 주님을 닮은 그 거룩함을 죽여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막 예를 쓰는 거죠. 근데 성화는 우리 노력으로 안 되는 거죠. 참는다고 될 일이 아닌 거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비참함을 느끼게 돼요. 참담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선하게 살 줄은 알겠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더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곤고한
이 자신을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으리라 라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화는 절대 우리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아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성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그렇게 우리가 성화를 추구해 갈 때에 점점 더 거룩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삶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같이 함께 읽었던 고린도서 3장 18절이 이 성화에 관해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구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서 성화는 바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래요. 즉 주님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이 성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의 영광처럼 우리가 변화되어 가려면, 주님처럼 우리가 성화되어 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 된다. 주님의 성품을 깨닫고 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영광을 닮아갈 수 있다고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이런 사람만, 스데반이나 이런 사람만 주님의 영광을 닮아갈 수 있느냐? 아니요. 신약 성도들은 모두가 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갔어요. 모두가 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 성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처럼 닮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거울은 잘 보이지만 그 당시 거울은 잘 안 보여요. 노시라든지 쇠붙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닦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보기 때문에 오늘날 유리처럼 잘 안 보인다고요. 청동 거울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렇게 됐잖아요. 그 당시 거울은 희미하게 보였던 거죠. 그런데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주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주님처럼 닮아갈 수 있다는 거죠. 닮아갈 수 있다는 거죠. 뭘 통해서?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여러분, 참된 영성이나 성화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뭘 하거나 혹은 뭘 하지 않거나 그것이 참된 영성이나 성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수주의라고 11조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바람 안 피우고 노름 안 하고 욕 안 하고 거짓말 안 하면 거룩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하고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않을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성화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런 것들은 신앙의 열매들이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낼 중요한 열매들이지만 그것들, 그 행위들 자체가 성화가 아니에요. 참된 영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게 바로 뭐가 되어지냐? 율법주의 신앙이 되어지게 됩니다. 거짓말 안 하니까 내가 거룩하고, 내가 담배 안 피우니까 내가 착하고, 내가 술 안 먹으니까 내가 깨끗하고, 이렇게 이해해버린다면 그건 내 행위잖아요.
내 행위로서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거룩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거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룩으로 보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노름 안 피우고 거짓말 안 하고 남한테 해코지 아니하고 11조하고 성수주의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좋은 일만 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이해하게 되어지면 결국 어떻게 되어지느냐? 결국은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어져요.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 자신은 아주 높이 평가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판단하게 되어지고 무시하게 되어져요. 겉으로는 겸손한지 모르겠지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한다고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바리새인들. 누가복음 18장. 예수님이 그렇게 예화를 드렸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게 바리새인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나는 의롭고, 자기는 깨끗하다 그런 거예요. 자기는 거룩하다 그렇게 믿는 바리새인이 기도를 올라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벌써 딱 비교가 들어가잖아요. 다른 사람들, 벌써 다른 사람들을 깔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벌써 딱 기도하면서 들어가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 그 도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잘했어요. 도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는 거 참 잘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자기가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져요? 자기는 높은 사람으로 평가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도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불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늠하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약함을 아는 거죠. 연약함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도색하고 불의하고 가늠하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어지는 거죠.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전부 다 똑같은 사람인데 가늠하고 도둑질하고 불의하고 도색하고 노름하는 그런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것은 나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저렇게 되어지는 건데, 그러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저 영혼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저 영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도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도둑질하고 가늠하고 노름하고 바람 피우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더 겸손하게 주님을 찾게 되는 거죠. 이게 성화된 자의 사람의 특징인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했냐고요. 근데 자기 열심으로 한 거예요. 자기 행위로 한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거죠. 멸시하는 거죠. 자기는 위대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뭘 하고 하지 않고가 뭐예요? 이게 성화가 아닌 거예요. 근데 또 잘했을 때는 이렇게 나가지만요, 그런 사람들도 나머지 떨어진 때가 있거든요. 원숭이처럼. 그러면은 자기는 잘 못 지켰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심각한 이 죄책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거죠. 왜? 자기 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 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화에 대한 그런 관점이었던 거죠. 이런 성화관으로서는 절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참된 성화나 영성은 아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정직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질 때에 내 안에 그런 불의함, 내 안에 정직하지 못함,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함, 이런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더 거룩하신 주님을, 정직하신 주님을, 의로우신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그렇게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정직함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성화죠. 이게 성화. 그래서 내가 거룩한 게 아니라 주님이 거룩하신 거예요. 고린도서 1장 37절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바로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고 정직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에 내가 의로워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성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 보았습니다만 스데반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원수들이 막 돌을 던지면서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근데 방금 그 전에 스데반이 뭘 봤어요? 성령으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어요. 이게 결정적이죠.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근데 돌을 던지기 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그 서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원수들이 자기를 돌 던져서 죽이는 때에도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리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러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자기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에서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돌 던져 죽이는 그 군중을 향해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가 가능하냐고요.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어떤 인간들이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근데 그가 바로 그 직전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조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어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정말 주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뭘 하고 하지 않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해보세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많이 실패했잖아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유명한 치유사학자인데, 우리가 이 부분도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할머니가 임종을 이제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이 할머니가 의식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답답한 게 뭐냐면은, 의식이 있어야, 의식이 있을 때에 임종하기 전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 부르실 때 응답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죽음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 할머니가 무의식으로 빠져들어가지고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너무나 그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곁에서 계속 기도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머니가 죽음도 준비하지 못한 채 그냥 무의식으로 들어가가지고, 분명히 할머니에게 회개할 죄가 있을 텐데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할머니가 의식이 있어야 자기 죄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을 텐데, 이 죄를 회개하지 못하면 지옥 갈 텐데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할머니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라. 네가 할머니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라. 아니, 할머니 죄를 할머니가 회개하죠. 왜 내가 회개해요? 요한서신에 보면은 그 죄가 있어요. 네가 남의 죄를 저질렀을 때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남의 죄를 저질렀을 때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러면 어떤 죄는 용서받겠지만 어떤 죄는 남의 지은 죄를 아무리 기도해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 요한에, 사도 요한 서신서에, 요한 1선지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겐세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겐세인이 할머니를 대신해서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천국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흘렀어요. 한 5년인가 7년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복해 주신 거예요. 할머니가 천국에 계시는 것을. 할머니가 천국에 계시는 것을. 저도 경험했어요. 어머니도 경험하고 장모님도 경험했어요. 암투병 하시다가 병원에 5주 동안 입원해 계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무식에 들어가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또 장모님 같은 엄청 막 무서워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옆자리를 지키면서 아내와 교대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찬송하고 계속 기도하고. 본인 기도할 수 없으니까. 근데 어머니도 그렇고 장모님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거룩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우리 죄를 다 회개해야. 회개하고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 못 들어가요. 여러분,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더욱더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 거룩해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더 정직해지시고 더 거룩해지시고 더 의로워지시고 더 깨끗해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부지런히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성품을, 온전하신 그 성품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감으로 더 죄를 이겨나가고, 죄 유혹을 이겨나가고, 마귀 유혹을 이겨나가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나가면서 거룩한 삶을 더 우리가 온전히 추구해 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오실 때에 우리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추구해 가야 돼요. 성화의 삶을 통해서. 성화는 정말 우리 신앙생활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성령을 통해서 추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그저 바리새인들처럼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11조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거룩하다 깨끗하다 그렇게 착각하지는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우리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죄를 깨닫고 더욱더 거룩한 삶, 의로운 삶으로 정진되어 나갈수록 도와주시옵시고,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개인 예배,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녀타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스데반처럼 영광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정직하시고 영원한 성품을 보게 하사 깨닫게 하사 우리의 성품도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어디에서나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그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친척들이, 형제들이, 이웃들이, 가족들이, 직장 동료가, 이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그들이 회개하고 지금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